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그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여 줄 것을 부탁할 것인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해진 시드기야 왕은 바스훌과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다녔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생각 속에 너 같은 선지자가 기도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의 만연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해야 할 왕은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민족을 위해 간구해 주기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청은 그저 당면한 징계와 심판을 피하려고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드기야 왕과 같이 순간의 화를 면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려는 순간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회개와 변화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은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외쳤던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손의 무기를 뒤로 돌리시고 무기를 다 모아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누구를 친다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극한 분노는 크게 범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큰 전염병에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백성들을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치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무엇보다도 유다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다가온 심판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유다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평안하지 못하고 전리품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고 성읍을 바벨론으로 넘기고 불사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에 숨겨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어떤 명령이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 뒤에 숨겨진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내 생각과 판단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지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